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묵은 해를 보내고 송구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영신 우리 이 예배에 하나님이 귀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 한 해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제 목사로서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시계가 새해라고 해서 새해가 아닙니다. 예. 우리 설교가 끝나야 새해입니다. 이 새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야 새해인 거예요. 시간이 만약에 넘어갔다고 해도 그 말씀을 다 못 받았으면 우리는 아직 새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설교가 좀 일찍 끝나서 한 5분이나 10분이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받았으면 이미 새해예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시계 보고 막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아이고 이거 12시 다 돼가는데 이거 목사님 이거 설교를 안 끝내시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예배 이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제가 알아서 새해를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한 3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부임하기 전 마지막 그 영신교회에서도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했을 때 그때는 제가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만약에 당신이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주제의 설교를 듣고 싶어? 제가 이제 감이 안 잡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위로받고 싶어요. 힘을 좀 얻고 싶고 송구 영신 때 예배했으면 좀 그런 위로와 힘을 좀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새 시작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제 말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짧지만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와 세임과 은혜가 되는 그런 한 해의 첫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올 한 해 마지막 시간에 서보니 새삼 참 힘든 한 해를 살아왔다 실감이 납니다. 2020년 2월에 시작됐던 코로나가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를 끈덕지게 괴롭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올 한 해는 12달의 시간 중에 11월과 12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달 동안은 제대로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영상을 보며 예배해야만 했던 그런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모여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더 감격스럽고 감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세상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던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움직였던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또 얼마나 발에 땀이 나게 뛰었던가, 우리 가장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또 열심히 일했고,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지키고 양육하기 위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1년을 버티며 살아왔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에는 그리 많은 것들이 주어지거나 남은 것은 없어서 좀 이 마지막이 약간 공허한 한 해라 마무리, 공허한 한 해의 어떤 마무리라고 평가될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 사실 우리 코로나 중에 우리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참으로 어려움과 고전하는 상태를 면하지 못하였어요. 사실 코로나 중에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요, 어떤 설문지에 보니까 가장 떨어져 있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모든 종교들 중에서 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가장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해요. 교회들이 또 이 코로나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졌다는 소식도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세상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 복음이 외쳐질 교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을, 또 세상에 때로는 좀 민폐를 끼치는 모습을 보여질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존재하고 그 생명력을 전파하고 나누기 위해 이렇게 모이고 애씁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작은 시작이 되기를 우리는 여전히 애쓰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아냈은 줄로도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그렇게 좀 때론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애쓰며 발버둥 쳤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몸으로 모일 수 없었으며 마음으로 모였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서로 보았고 결국 위드 코로나 시대가 허락되어 이렇게 모여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금 쌓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고백이고 발버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하는 인사는 그저 송구 영신 예배 때 형식적으로 했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지탄받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붙들고 이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생명을 어떻게든 우리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걸 우리는 서로가 좀 알아주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등을 좀 토닥토닥 하면서 다 압니다. 내가 알아줄게요. 시작. 다 압니다. 내가 알아줄게요. 옆 사람 몰라도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알아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아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도 온통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꼭 코로나로 인한 어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때론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죽은 것 같고, 때론 우리의 삶의 열정이 죽은 것 같고, 때론 많은 뉴스를 보며 정의가 다 죽은 것 같고, 우리의 양심이 죽은 것 같고, 때론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때론 우리의 신앙이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밤새 그물질을 하여도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마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도,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도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물은 텅 비었어요. 뭔가 내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득 채워져 있는 척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과 몸은 텅 비었어요. 한 해를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살아왔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허무하고 힘이 듭니다. 믿음의 열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심지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그물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끌어올려도, 아무리 그물질하여도 단 하나의 채워짐이 없는 것 같은 이 마지막 시간을 어쩌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 그 새로운 것들을 좀 채우려고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회복하고 채우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짧게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1남신도 제2여신도 회장님께서 각각 읽어주셨던 오늘 이 두 편의 시는 참으로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읽었던 시편 116편의 시인은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그가 고백한 것 중에 굉장히 죽음과 같은 심각한 고통과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도움을 청하는 시가 116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시인 118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였는가를 고백했던 그런 감사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둘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안락했던 바벨론에서의 삶을 버리고 돌아왔지만 이 백성들이 맞이했던 고국 예루살렘의 현실은 모두 황폐화되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는데, 난 이게 믿음으로 옳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 해서 결정했던 그 일의 결과는 결국 황폐한 땅이었다. 나에게 굉장히 고생을 주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뿐만 아니라 그것도 힘든데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강해지지 못하도록 온갖 회봉을 놓는 거예요. 즉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들이 자신들의 바램과 소망대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고, 현실적인 삶에서도 수많은 방해와 위협과 죽음을 가까이 두며 살아야 했던 그런 자들의 고백이 오늘 116편과 118편의 시인들의 상황과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시인에게는 분명히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걸 끝까지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그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새해에도 여전히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은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실에서 눈을 돌려 이 동굴과 같은 깊은 어둠의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촛불 하나를 더 켜고 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이 무엇이냐? 그 한 줄기 빛은 바로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어졌었고, 또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애써 발견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작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116편의 8절과 9절, 118편의 13절, 14절, 17절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16편의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느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다음 118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6편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은요 우리들에게 참으로 도전을 줍니다.
즉 원치 않는 고통이 내 삶에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들마저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기로 삼겠다. 내 주변은 온통 좌절밖에 없고 온통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땅에 내 발을 딛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선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내 믿음으로 그 생명이 있는 땅에서 행함으로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겠다는 귀한 용기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118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은 내가 넘어지기를 원해. 그 세상은 내가 죽기를 원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믿음의 도전과 용기를 이 두 명의 시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용기는 뭐예요? 그것은요, 내 삶에 주어진 조건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든 피워내어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믿음의 용기를 갖는다는 건 이 존재의 용기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옵니다. 다들 손가락질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키며 용기를 가지고 그 생명의 땅에 나의 발을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가오는 한 해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용기 가운데 새해를 살기를 다짐하는 그 믿음의 땅에 굳건히 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새해에는 담대히 믿음의 땅에 굳게 섭시다. 시작. 새해에는 담대히 믿음의 땅에 굳게 섭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뭐해서 죽겠다. 내가 뭐뭐해서 죽겠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죽겠다, 죽는다, 죽인다 이런 표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어느 때까지 죽는다 그래요? 좋아 죽겠다 그래요. 좋은데도 죽겠다. 좋아서 죽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에는 죽겠다 하지 말고, 자꾸 죽겠다 하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동기 친구 중에 완도 출신, 완도가 고향인 친구가 있어요. 뭐 말투도 완전히 그 전라도 사투리 제대로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목사거든요.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 친구가 저랑 이렇게 막 관계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런 말을 되뇌입니다. 오메 살겄다, 오메 처녀가 살겄어. 저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는 왜 맨날 죽겠다 하면서 저렇게 맨날 살긋다 저러는 거야.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야, 그 친구가 나보다 낫었다, 그 친구가 진짜 목사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새해 도전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라고요?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이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If you are hopeless, help someone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이거예요. 만약 너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때 너는 누군가를 도와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찾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를 도와보라. 즉,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면, 오늘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고, 오늘
오늘 나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살고, 오늘 나는 자녀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의 땅에 서는 귀한 삶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여러분, 목사인 저를 신뢰하고 한번 이 1년을 같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프랑스에는 피에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한 10여 년 전까지도 생존해 주셨던 그런 훌륭한 신부님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전후의 상황에서 이 프랑스에서 신앙인의 깊은 향기를 내었다. 그래서 전 프랑스 국민들에게 아베 피에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의 아베는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국민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분인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프랑스에 있는 빈민, 노숙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이끌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집짓기 운동을 평생 실천하셨던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엠마우스 운동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 피에르 신부님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신부님에게 일어났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피에르 신부님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노숙자,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느 날 이분이 마침 신부님이 자살하려는 사람과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신부님이 그 자살하려는 이에게 찾아가서 그를 만류하고 그의 사연과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신부님이요,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자살할 만하네요. 그런데 당신 이왕 죽기로 작정하였으니까 죽기 전에 나 한 번만 도와주고 죽으시오. 내가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짓는 일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 나 그거 혼자서 힘드니 당신 이왕 어차피 죽는다는 거니까 죽기 전에 나 한 번만 도와주고 그러고 죽으시오. 이렇게 신부님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신기하게도 이 피에르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을 따라 집이 없는 노숙인 빈민들에게 집을 만드는 일에 동참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절망하던 이가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주어주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았던 거죠.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저 신부님이 오셔서 만약 설교를 하였다면, 또는 내가 죽지 않아야 하는 어떤 이유로 나를 설득하려 하였다면 나는 자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집을 짓는 일에 나를 동참시킨 저 신부님 때문에 나는 삶의 의미와 생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결국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이 피에르 신부님을 도와 평생 다른 이들의 집을 주어주는 일에 동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이렇게 삶의 의미를 되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평생 동안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한번 좀 나눠보았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왜? 그게 진짜 살아내는,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위해 한번 나눠봅시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어떤 24시간 중에 10분의 1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더 떼내서 그 시간을 한번 주님께 드려봅시다.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그 우리의 드림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한 해에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 말씀 영상도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보시고 제자 훈련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하나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한 번 더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그 이웃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그게 결국 우리 스스로를 살리는 일,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와 이유를 갖게 해주는 놀라운 이웃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죽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멋진 인생으로 우리의 새로운 새해 삶을 한번 채워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생명의 땅에 우리의 발을 그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한번 변화시키고 한 걸음도 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의 땅에 함께 섭시다. 시작.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의 땅에 함께 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지고 삽니다. 어려움을 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여러분, 이제부터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2020년 그럴 때 우리 새해에는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인생이 될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에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일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2021년을 보내고 2021년을 볼 맞이할 우리들에게 새해에는 더욱더 삶의 생동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삶,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의 땅에 든든히 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